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바로가 듣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그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고난 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자녀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함께 하셔서 보호하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수치와 핍박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더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무력으로가 아닌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요 애굽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내와 고난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낸 목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주셔서 애굽 전체를 살려주신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기별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바로에게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히브리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사탄은 결코 순순히 영혼들을 그의 품에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영혼들을 사탄의 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핍박이 오고 거절하고 고난이 올 때일수록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15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내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곧바로 빨리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하나도 없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펼치셔서 그분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요. 사탄이 그의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즉각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이 주는 큰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의 대답 속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게 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더 큰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민 2세, 3세, 4세들이 날마다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에게 절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마치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불어나면서 세속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 지금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속에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애굽의 이교의 가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을 믿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은 비록 거짓 신을 믿고 있었지만 부유하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번영해 주어 축복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애굽의 강물을 주시고 먹여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야 하겠느냐고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만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짓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재앙을 내리면서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신 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포악함은 나타나는 시간을 주시고 그들이 거절하는 가운데도 거절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영혼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 그들이 거절하고 역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과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실 때, 핍박받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의 천사만 보내도 그 대적들을 금방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받으시면서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의 악함은 더 크게 나타났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고난받으시면서 하나도 응대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며 고난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꺾였습니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올 때 기가 꺾이거나 고난받게 하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상권 227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천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는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할 때 쉽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오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의 징조가 처처에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안주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적응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그렇게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지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에 풍성한 성령을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우리에게 고난 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시간의 세상 속에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고난받으시며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반대를 당하고 거절당해도 끈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부으며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증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우리 고난 속에도 더 큰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속해서 사랑을 더 크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죽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의 목숨만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도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 죄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도 용서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마침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에 이끌리어 주님 앞에 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